욥기 38장 22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려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떼어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새겼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원래 38절까지인데 4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의 섭리,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운영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또 결말을 맺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뭐 바람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것이 그때의 때에 또 적절하게 또 그래서 이 지구가 또 우주가 그 폭발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욥이 알겠는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을 깨닫고 통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단편적인 것만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이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전공을 가지게 되잖아요. 뭐 대학을 가서 전공을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워서 또 그렇게 전공을 삼아서 자신의 평생의 직업을 삼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분야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분야가.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뭐 뚝 떨어지게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뭐 재능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뚝 떨어지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탁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딱 하면 그것들이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재능을 또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우리가 특정한 기술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 인류 속에 어떻게 그것이
적용하고 또 이렇게 관여하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막 고집해가지고 막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서로서로 뿔뿔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게 되고 그것들은 충돌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아마 폭발하게 될 거예요. 그죠? 부서지게 될 겁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단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길러야 되냐면 나의 관점,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망하는 거죠. 손쉬운 예로 교회 안을 한번 보세요. 교회. 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하는 거다. 저게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공동체 전체를 균형 있게 만들고 조화를 이루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이 공동체는요,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곳간이나 또 창고 같은 거는 소위 이제 보관해 두는 장소, 이 근원이죠, 근원. 거기에서 이제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곳간이 있고 창고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눈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영적 전쟁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실 그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눈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런 위험,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마찬가지죠. 자연 만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게 돼서 무슨 기압골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 이것이 바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과한 거죠. 이것을 다루시고 이것이 적절한 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좀 과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근원이 되시며 이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요, 과해서도 안 되고 또 부족해서도 안 되죠.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또 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도 했잖아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태풍이 몰아치고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느냐. 그러지 않으면 이 바닷물이 이 지구상으로 본다면 고여에 있게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쌓여서 썩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때로는 과하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분이 누구냐. 26절에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통치 영역,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별자리들이 제때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 우리가 사시사철 옛날에 어렸을 때에 공부를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마다의 별자리가 다르고, 그죠? 뭐 위치가 다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공정과 자전 뭐 이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은 이 우주가 풍비박산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36절에 보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주석에 보면은 투어트, 이 원문이 이제 투어트라고 되어 있대요. 근데 이 투어트라는 것이 나일강의 범람을 알려주는 따우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지혜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원래 그 단어의 그 어떤 숨겨진 의미, 이것들을 보면은 그 이집트 나일강, 그것이 범람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 범람할 때에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 동물 따우기, 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탉도 비나 또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대표적 그 동물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려주고 이것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 그것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떨 때 과하고 어떨 때 부족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타이밍에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앞서 처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풍비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무슨 이 장식하는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취향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심플한 걸 좋아한다면 어떤 사람은 좀 화려한 걸 좋아하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화려한 거야. 근데 그걸 주관해서 하는 사람은 심플한 거야. 그래서 막 뭐를 열심히 땀 흘려서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그 원하는 그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꾸민 거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말합니다. 아유, 뭐 이걸 왜 이렇게 했어?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외모를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머리가 어떠냐, 왜 머리가 그래, 옷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을 사주든지, 그렇죠? 이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는요, 누구의 특정한 어떤 그런 자기 취향에 맞춰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땀 흘렸으면 그냥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내 취향을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굳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후딱 해버리면 되지.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시간이 더디 걸려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고 또 끌어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야 될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이것들을 위해서 교회의 중심적인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뒷받침할 중간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함께 움직여야 될 교회의 어떤 손과 발 같은 그런 귀한 지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 관점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고 좋아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실 때에 뭐 북극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
남극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 적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따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혼돈스럽다고 돼요. 새 우주 만물이 지금 혼돈이다. 그래서 지금 의와 또 불이 이것들이 분별이 안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지금 질서고 뭐고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막 따지죠. 근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의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지금 겪는 그 단편적인 일 가지고 네가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닌 거야. 그 너머에는 훨씬 더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막 책망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걸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39장 4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막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 자연 만물의 뭐 쭉 그걸 막 설명을 하면서 결국 이 욥을 세워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들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내 단편적인 자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불평하는 삶.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들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관점을 가지고는 절대 그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길러지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이 뒤집어지고 찢어지고 낭망하고 불평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차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감이 일어나고 슬픔과 절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나의 관점도 우리가 뭐 나쁘다,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은 실수할 수 있고 편협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좀 넓은 시야로, 좀 인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